그다음에 대승직원 본문이요. 책은 다 있으시죠? 네. 아유, 아이는 아주 수승한 학생들이라서 보살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그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뭐 전문적인 책을 잘 안 보잖아요. 그냥 뭐 얇은 책, 뭐 에세이지 뭐 이런 걸 보시는데, 네. 자, 오늘은 이제 쭉 이제 수능엄 통의가 다 끝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3시 30분부터 4시까지 한 30분 동안 수능엄 통의가 다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대승직원 본문이라고 남학 해사 스님의 글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승직원 본문은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대승직원 본문은 그 동현 송찬호 교수가 이제 이거를 서울에서 승가대 교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송찬호 교수가 워낙 그 경전을 보는 게 아주 박학하니까 실력도 좋고, 그래서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줘요. 보문 불전 뭐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송찬호 교수가. 거기서 들었던 분이 나중에 이제 송광사에서 학감인가 강주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정리를 해서 시중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승직원 본문은 중국에서 있다가 중국에는 이 책이 없어지고 일본으로 가요. 그다음 중국 사람들도 책이 있다는 것만 있는데 책이 현존하지는 않았는데 일본에 있는 스님이 다시 이 책을 중국으로 다시 갖다 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대승직원 본문은 정진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보면 체계를 잡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정법을 이게 좀 자, 정법을 들려주소서. 어떤 사람이 해사 스님에게 질문하였다. 중생은 누구나 평등한 본성을 받고 태어나지만 각자 닦은 정도에 따라 온갖 차별적인 세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목수가 같은 나무를 어떻게 조각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작품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덕 스님께서는 자성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았으며 현묘하고 확연한 근본 마음자리를 거울에 비춰보듯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노니 제가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정법을 들려주십시오.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내가 비록 일찍 출가하여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약간도의 맛을 보기는 했지만 단지 하열하고 어리석어 습성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자질을 헤아려 널리 교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때 질문을 받고 보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불교를 배우러 온 외인이 말했다. 오직 대덕 큰 스님이시여 원하옵건대 설법하시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마시고 대승의 수행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가르침을 잘 받들어 수행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훌륭하구나 불자여, 내가 위없는 마음 보리심을 내어 대승의 수행법을 환희심으로 듣고 싶어 하니 너는 바로 지금 성문 영각인 이승의 경지를 초월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소승인 이승들은 대승법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소승 열반에 안주하기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지금도 선원에서도 쭉 저도 무문관에서도 보면 이 소승 쪽에 취향하신 분은 대승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아예 자체 인정을 안 해요. 하지를 않아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참 이게 요즘은 더 심해서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방부 들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화두 수행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저는 뭐 화두 수행을 하던 뭐 남방 수행을 하던 그게 그 수행법이 어떤 방부 조건 방부를 결정짓는데 어떤 그런 조건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공부를 하던 그건 상관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화두 수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은사 스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화두 수행을 하던 남방 수행을 하던 뭐 연부를 하던 저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승은 정말 스크린의 영상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스크린의 쪽으로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게 넘어가야지만 이게 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지 뭐 수행이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어차피 수행을 하는 사람이 업을 들짓고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는데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그런 차별이 있는데 좌우지간 대승 쪽에 있는 분들은 소승을 뭐 옛날에는 좀 폄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그 남방 공부하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이제는 뭐 그 오히려 그 좀 그런 게 있어요. 눈치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승이건 소승이건 뭐 따지지 않고 서로가 그냥 인정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요즘 추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대가 이미 보리심을 냈으니 반드시 수행을 통해 그 덕을 완성하도록 정진하라. 그죠? 보리심을 냈으니 수행을 통해서 그 덕은 열반의 사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나가정 뭐 이런 그 덕을 그러니까 구경에 가도록 정진하라. 다만 대승의 수행법이 천차만별하여 도에 들어가는 법이 한결같지 않지만 그대를 위하여 우선 경전과 논서에 의거하여 지와 관의 두 가지 수행문을 간략히 설명해 주겠다. 이 대승지관법을 잘 닦으면 신속히 소환하는 불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승지관법을 잘 닦으면 자, 외인이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원하건대 설법하시어 저의 의식 속에 대승지관법이 충만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널리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등을 단절하지 않고 전하야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그러면 잘 듣고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수행하도록 하여라. 너를 위해서 지관 수행법을 설명해 주겠다. 질환 무엇인가?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 그 자성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 그 자성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겨난 것도 새삼스레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허망한 인연 때문에 실제로 있지 않는 것이 헛개비처럼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모든 유의법은 인연을 따라 헛개비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의 진여 일심일 뿐이다. 이것도 빗자루 끊으세요. 좋잖아요, 이런 거. 그렇지만 모든 유의법은 인연을 따라 헛개비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의 진여 일심일 뿐이다. 그죠? 오직 마음일 뿐이다. 마음의 자체는 허망하게 분별하는 망상의 모습이 본래 없다고 알아 이와 같이 관찰함으로써 허망한 망념이 일어나 생사의 세계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을 지수행이라 한다. 정리 잘 해놓으셨잖아요. 지수행. 그러니까 이 지수행도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 마음의 자체는 허망하게 분별하는 망상의 모습이 본래 없다고 알아서 이와 그렇게 관찰함으로써 허망한 망념이 일어나 생사의 세계에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을 그친단 말이에요. 그치게 하는 거. 근데 자꾸 그 지수행을 하면서도 화두나 연부를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거는 절대 되지가 않지.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자꾸 되돌려서 오직 마음뿐 이걸 자꾸 해야 됩니다. 관이란 무엇인가? 마음법의 자성이 본래 생겨나거나 지금 새삼스레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이러한 이치를 알았더라도 우리의 신성은 인연을 따라 일어나서 허망하게 세간법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지도 않다. 비유하면 마치 허망한 꿈은 실제로 있지 않지만 헛개비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이러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을 관수행이라 한다. 그런 걸 관찰하는 것. 확실히 그 글이 힘이 있죠? 힘이 있잖아요. 읽어보면 그죠? 자, 외인이 말했다. 저는
지혜가 없고 견해가 천박하여 스님의 법문을 들었음에도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다시 선교 방편을 베풀어 잘 이렇게 조금 양념을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스님이 말했다. 그렇겠구나.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너를 위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리라. 또한 이 법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지관법을 깊이 닦아서 깨달을 수 있게 하겠다. 지관법을 크게 구분하면 5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지관을 수행하는 데 무엇을 의지하는가? 지관을 수행하는 경계는 어떤 모습인가? 지관의 자체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지관의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끊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지관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차례로 설명하리라. 그래서 도인인데도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아니, 일처법을 알으니까 그잖아요. 학문은 학문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는 건 말하는 방법이 있지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쓰는 어떤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도인이라도 편지를 쓰면 거기에 막혀야지. 그냥 잘 있어? 이건 편지가 아니지 뭘. 아니, 감산스님이나 그렇고 이런 모든 분들은 다 완벽한 거잖아요. 법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다 완벽하신 거예요. 이 남학회사 스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잘 아는 분들이 좀 적죠. 저도 이 대승 직원 법문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자, 첫 번째 지관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남학회사 스님의 그 밑에 제자가 천태지자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태지자 스님이 논리적이잖아요. 법화산매를 체험하신 분인데도 어느 곳을 의지하는가, 왜 의지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의지하는 것을 밝히겠다. 그러면 먼저 지관 수행에서 의지하는 장소에 대하여 밝혀보겠다. 우리가 지관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청정한 마음을 의지해야 한다. 당연해요. 화두나 연부는 청정한 마음에 의지를 하지 않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두 하나 주고 연불이나 주고 자꾸 하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하등에 이렇게 돼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그 마음자리에 관한 부분을 잡고 경전을 보고 이래다 그렇게 그러니까 수행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문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그게 정해상수인 거잖아요. 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공부가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관 수행에서 어느 곳을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3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을 설명하고 명칭에 담겨진 의미를 풀이하며 마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겠다. 우선 우리 마음에 붙여진 여러 가지 명칭은 다음과 같다. 자성, 청정심, 진여, 불성, 법신, 열애장, 법계, 법성 등 이러한 명칭은 뭐 마음도 이라도 되고 뭐 불성이라고 해도 뭐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명칭은 한량 없고 끝이 없다. 왜냐하면 마음의 모습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려볼 수도 없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름이라도 붙일 수 있다. 다 옳은 거예요. 자, 명칭에 관한 의미 풀이의 첫 번째가 자성, 청정심. 다음은 마음의 명칭에 담겨지는 의미를 설명하겠다. 외인이 질문하였다. 무슨 이유로 중생의 마음을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이 자성 청정심은 중생이 된 이래 무시 이래 비록 무명의 망상으로 인하여 본성을 가리게 되었지만 그 자성만은 항상 청정하여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 청정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학영에서도 부처님이 시성정각 이렇게 말씀을 하니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로소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나에게 원래 있었는데 아하 이게 비로소지. 아예 없었는데 있는 건 비로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무명의 망상은 본래부터 우리의 자성 청정심과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왜 그 둘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무명망상의 자체는 실체가 없는 무법이며 설령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청정심과 무명망상은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므로 분리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무명망상법과 자성청정심이 서로 상응하지 않으므로 자성청정심이라고 한다. 그 자성청정심은 본래의 중심을 지키고 있으며 항상 진실하고 본래부터 지각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래서 지각, 그러니까 자각 성질하고 능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이라고도 얘기하고 부처님을 대각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각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마음이라고 하고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진여. 외인이 질문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진여라고 했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일체 만법은 우리의 마음을 인연으로 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기에. 맞아요. 일체 만법은 마음으로 인해서, 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나타날 뿐, 마음이 만들었다 이건 아니고 마음에 나타날 뿐. 맞아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믿어져야 모든 경전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팔정도로 얘기하면 정견이 생겨야, 견해가 생겨야지만 바르게 사유할 수가 있고 바른 말을 고를 수도 있고 바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른 업과 바른 명으로 살 수 있죠. 내가 살아가는 게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정도는 정견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견해, 보통 견해가 삐뚤어지면, 그리고 이 우리의 10가지의 그 미세번 그 근본 본뇌 중에 악견도 있거든요. 중생은 악견이 있습니다. 네. 좋은 것보다는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고, 불신하는 그 마음 부수도 제7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불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그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바깥 인연, 선지식의 인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연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잦아져야 공부가 되는데, 그게 하나가 해결하고 또 하나가 잦아질 쯤 되면 일이 생겨서 인연이 끊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꾸준하게 인연이 되는 게 서로 뭐 욕을 하던 뭐 싸우던, 그 부부로 따지면 싸우더라도 이혼 안 하고 끝까지 가는 커플이 있고, 안 싸우고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훅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데 자주간 끝까지 간다는 의미에서는 그럼 싸우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아름다운 거지. 그잖아요. 끝까지 가는 걸 아름답게 치지 않고 자주간 그렇게 치면 뭐 그냥 안 싸우고 살다가 헤어지는 게 더 수승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 끝까지 간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면 맺을 결작의 관점으로 보면 싸우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한결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이 일심을 왜 안 믿냐고. 왜냐면 그 정도의 중간에서 끊어지면 또 공부가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자, 일체만법은 우리의 마음을 인연으로 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자체로 삽니다. 마음 자체를 모든 만법과 대비해 보면 그 일체법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듯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짓된 험한 법과 청정한 마음을 상대적으로 대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목하여 진이라고 했다. 그래서 진여의 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한 일체만법은 비록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다만 허망한 망상을 인연으로 하여 생멸 변화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허망한 마음법이 생겨날 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그 허망법을 따라 새삼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마음법이 사라질 때에도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네 사네 이렇게 되지. 죽는다 그러면 아유 가슴이 뜨끔하죠. 가슴이.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봐야지만 뭐 죽네 사니 이런 말에 정말 여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조금만 아파도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이 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또 병 안 걸릴 수도 없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죽을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업력으로 죽잖아요. 업력으로. 우리는 자꾸 죽을 때 내 생각대로 죽는다.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지어놓은 업력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벗어날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렇게 호스피스 병원을 그렇게 원을 세웠는데 그걸 하게 되니 앞으로 그렇게 그게 또 일이 그렇게 지어지니 아주 상당히 수송한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또 매화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분을 옆에서 그렇게 종년용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이제 더 리얼하게 공부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어떻게 그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야? 당지 소리가 잘 나옵니다, 스님. 당지가 누구야, 당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을 좀 많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즉 진실한 마음은 망상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불생이라 그러고 또한 망상으로 인해서 증가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증이라 그러고 또한 망상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또한 망상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멸이라 그러고 그 참 마음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불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듯이 본래로 불생 불멸 부증 불감이기 때문에 진이라고 한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중생은 동일하게 오직 이 청정한 마음으로서 자체를 삼는다. 결국 우지의 대생명체는 하나인 진여일심이다.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성인과 범부의 차별적인 다른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진여의 일심은 실제로 다르지도 않고 또한 차별적인 모습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현상의 차별에 관계없이 자체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같다는 의미에서 여라고 한다. 정말 이 진여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봤던 진여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된 건 이 남학회사 스님이 최고입니다. 또한 일체만법의 자체는 이와 같이 진실하여 오직 이 한 마음뿐이며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 보세요. 또한 일체만법의 자체는 이와 같이 진실하여 오직 이 마음 그래서 이게 삼계 유심 이른단 말이에요.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마음뿐.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을 이름하여 진여라고 한다. 만약 나의 마음 이외에 따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만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역시 진리와 같은 것 여시 같은 것도 아니며 그래서 여시라 그런 거예요. 여시. 이 여시는 백봉서님이 금강경 강송에 그 여시 개성이 정말 기가 막히죠. 여시 시여시 여시 외별 무여시 세간부지 시여시 우왕좌악 명여시 기가 막히잖아요. 그 여시라는 걸로 참 이게 아주 정말 좋습니다. 이 여시에 관한 시는 백봉거사님의 여시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걸 여시라 그래요. 여시 진리와 같은 것도 아니며 진여의 이치와 다른 거짓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기신론에서는 일체 만법은 본래부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을 떠나 있고 그렇죠? 일체 만법은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설해줘야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듣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쪽만 보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49년간. 조사들도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을 떠나 있으며 우리의 인식으로서 상대적으로 분별할 만한 모습을 떠나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모습을 떠나 있으니까 그걸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경 우리의 마음 자체와 평등하고 망상의 변화에 따른 차별적인 다른 모습이 없어 파괴가 불가능하며 오직 청정한 마음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진여라 한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인 자성 청정심을 다시 진여라고 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불성편을 하겠습니다.